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17페이지 정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 의의 호심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한 악한 날에 우리가 어떤 이 악한 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 마귀와 거기에 대적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든든히 믿음으로 서는 것이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도,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을 시작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서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이제 요구받고 있는 것이 뭐냐?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 교회는 이와 같이 그냥 나 잘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계속 쌓아서 좀 더 쌓아가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성숙해 하는데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교회론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을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는 것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율법으로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를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랬을 때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평탄하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날은 잘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정말 내가 정말 신자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못하기도 하고, 신년의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버리라.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하면 우리가 다 변해서 점점점 느슨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아무 일 생기지 않으면 게으름과 나태로 우리가 점점점 변해가지 않습니까? 조금 잘 되면 잘난 척하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해서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인생을 이러한 나의 의로 우리가 만일 구원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난 거죠. 이런 나의 모습에 근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사단은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악한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잘 되고 있을 때, 우쭐한 마음이 생겼을 때, 교만할 때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우리가 뭔가 안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위축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위협을 느낄 수 있는데,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점점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59장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공의의 갑옷으로 삼으라.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이랬습니다. 이 본문 전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의와 함께 싸우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에 대해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이들을 응징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의 전후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불의와 싸워야 되는 것인데 항상 우리는 이 불의와 싸우기보다 사소한 것에 넘어질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논쟁 중에 아디아포라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아디아포라. 이것은 뭐냐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논쟁, 비본질적인 논쟁,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논쟁,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은 너무 악다구니를 쓰고 싸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죠.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어린 양 예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의 벽을 빨간색으로 칠하느냐 파란색으로 칠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싸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페인트 벽을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를 갖고 싸운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회는 진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깨진다면, 심지어는 교단이 갈라지는 경우가 우리 역사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단들이 막 갈라지는 역사들 속에서 보면 명분 있게 너는 신사 참배했으니까 너희들과 함께 못해 하고 헤어지게 되는 그런 교단도 있었지만, 대부분 뭐냐면 누가 머리냐 싸움을 하다가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가 머리냐, 누가 대장을 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본질이냔 말이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갈라지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의에 대한 것을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불의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할 거니까,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거니까 불의에 대해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 2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 자신의 죄과를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분대로 너는 기분 나쁘니까 내가 너를 심판해야겠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것, 악을 떠나는 자가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 백성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는 그 불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의에서 어떻게 의를 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불의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로마 3장 24절에 그러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불의의 회복은 이런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의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량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으로 구원을 확신을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으로 확신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확실성으로 우리는 담보되어서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내 기분에 확신 든다, 그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은 그런데 자신의 감정과 느낌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아멘 하십니까? 어느 부분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을 할 때와 아멘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떨 때 아멘을 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떤 것도 아멘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멘은 진실하십니다, 진리입니다 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부분에서도 모두 다 아멘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하는 경우는 어떨 때 아멘 합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 아멘을 하죠. 내 감정이 좋아져야 돼. 내가 기뻐야 돼.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기분 좋잖아. 아멘 이러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과 우리가 좋음, 이런 것들이 분명할 때 아멘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자신의 의는 자신의 감정에 의존된 의란 말이에요. 아멘 하지만 내 감정이 맞아야 아멘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어떨 때 열심히 봉사합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 내 마음이 맞아야 돼. 그러나 조금만 마음이 뒤틀려지면 어떻게 되죠?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안 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속량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셔서 그 일을 맡기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해?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안 해가 나와. 안 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문제들을,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 풀지 않고 우리들의 기분으로 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이든 불러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다니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것인데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지금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건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속에서 참된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두 사람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막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보니까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냐면 멍하니 딴 데를 보고 그냥 입술만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찬양을 누가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마 우리 한 번만 제외하고는 다 1번 그랬습니다. 예. 오늘 문맥에서 보시면은 1번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 1번, 우리가 이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찬송은, 여러분 자 보십시오. 물론
대부분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처럼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느낌, 감격, 눈물, 기쁨,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예배에 안 나와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에 경배와 찬양이 막 유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싹 사그라들었지만 그때 보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송하던 그 청년들, 그 학생들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물론 그때 그들은 그것을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동과 그 감격이 우리가 그것이 내가 신앙이 괜찮은 대로 생각하는 그런 동기고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반대의 그 사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멍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정도 지경에 이르렀으면 교회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멍하니 진심을 안 보이는 찬송을 드리고 있는 사람을 내가 예를 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냥 입술만 그냥 앉아서 멍하니 딴짓하듯이 찬송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안 나와야 될 사람이야. 안 나와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그렇게 아무것도 할 마음 없이 멍하니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교회 안 나와야지. 그런데 교회를 나왔어요. 네, 바로 그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어. 야, 저 사람이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만한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예라 이거를 여러분 잘 새겨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난 멍하니 앉아서 딴 생각하면서 입술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기분이 내 지금 신앙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호심경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억지로 교회에 나와 있는 인생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게 없어. 그 시간에 왔으면 그냥 정말 전심을 다해서 찬송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인생이란 말이죠. 내가 간구하고 내가 찬송하는 것과 무관하게 얻게 된 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성도들에게 제가 한때 한참 성도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내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글쎄요 제가 뭐 한 게 없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한 게 없어서 못 갈 것 같대요. 가서 책망은 받을 수 있지만 한 게 없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하고 아무런 상관, 내가 찬송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로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결과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21장이나 가서 있을 일이고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이삭을 드리기도 전에 너를 내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그 독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드렸으니 그 정도는 돼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도 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법칙은 인과율이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는 인과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으로 결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결과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노력과 그것이 얼마나 대가로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 대가로 받아야겠습니까? 이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원인이 없는 결과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베푸시는 은혜란 말이죠.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겐 어떤 것도 은혜를 줄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그 결과가, 그 시작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억되는 그날은 있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던 그날이 있죠.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 딱 던져버리던 그날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하기 이전부터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의롭게 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집어던지기 전에,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먼저 거기에 대한 시작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 구원받게 예수 보내주세요, 그런 적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의 못난 인생들을 사랑하사, 우리의 불쌍한 이 인생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란 말이죠. 이렇게 신자로 살았는데도 우린 여전히 이 모양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힘도 없고 간절함도 이렇게 없는가?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부끄러운 죄가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지? 내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는가?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을 하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는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 아시겠어요?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자꾸 딴 생각이 떠오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앞에 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 미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우리의 대언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따르면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씀해요. 대언자는 뭐예요? 변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변호사는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정도이지만 이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친히 너희와 똑같은 상태에 놓여서 너희들의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너희들이 지었던 그 죄들 앞에 나도 똑같이 서보고 그들의 그 유혹 앞에 나도 똑같이 서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변호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 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목사가 그렇습니까? 어쩌면 장로가 그렇습니까? 안수집사가 그렇습니까? 권사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쩌면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는 그러니? 네가 벌써 목사가 된 지가 얼마고 네가 장로가 된 지가 얼마고 네가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세월들이 얼만데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먹을 것 앞에 있으면 침을 꼴깍꼴깍 넘기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TV 브라운관에, 이 브라운관 옛날 사람이군요. TV 모니터에 매운 음식을 경험했던 매운 음식이 TV에 딱 나오잖아요. 그럼 자동 반사적으로 이마에 땀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신기하죠? 왜 보기만 해도 그렇게 땀이 날까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딱 나오면 지난번에 그 어떤 그 유튜버가 그 우동을 20몇 그릇을 한 번에 먹더라고요. 20몇 그릇. 와, 그 국물까지 쫙. 그걸 보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우동 먹으러 가자.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돈 문제 앞에서는 쩔쩔쩔 매고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믿음 좋아 보여도 그런 문제 앞에 서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약해지고 어떨 때 마음이 슬퍼지고 어떨 때 고통이 오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돌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이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였으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말씀으로 이겼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랬죠.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랬단 말이죠. 너희들이 시험이 올 때 이것을 이렇게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나는 너희들이 겪고 있는 시험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무슨 시험을 겪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겪어내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주님은 그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생각하시고 우리에 대해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그저 나가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충분해서가 아니라 점차 나아질 것을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다 됐다 만족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만족하게 하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날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면 도덕적으로 범하는 것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신자임을 의식하게 돼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더라도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지, 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책 들고 우리가 빨간불에 건너다니고 무단횡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되면 도덕적으로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해요. 물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는 사람,
여러분 신자가 돼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 잘하는 사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별로 많이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도덕적으로는 좀 나아졌어요. 영적으로는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참 신실한 성도인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갔어. 그리고 교도소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자, 그 사람이 교회로 다시 못 돌아오는 경우가 99%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도 교회에 와서 용서를 받고 나를 따뜻하게 품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을 하면 내가 돌아온 교회에서 나를 따뜻하게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 이 교회 와봤자 나의 그 아픈 기억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 아픔들을 다 꼬집어낼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아마 똑같이 말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만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남인시험교회도 똑같고, 예? 여기 있는 교회들 다 똑같아요. 그들은 다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신자가 되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겁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교회에서는 여러분 성도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울부짖으면서도 십자가를 외치면서도 그것이 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태도에서는 인색합니다. 우리의 못나고 게으름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도 주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씀한,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차고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단은 여러분에게 고소할 것입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그따위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너 네가 생활하는 거 잘 알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마음껏 죄를 진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난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면 그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말씀도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반대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거룩하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도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가슴과 우리의 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창자를 뒤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함으로부터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